오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던 날, 무심코 던진 농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장난이야라는 말로 덮고 지나가기엔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말이 1000개의 화살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은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도 우리 삶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맺은 인연,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평온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끊어야 할 인연은 무엇인지 망설임 없이 결단할 용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독이 되는 인연을 끊고 참된 평화를 찾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 삶에서 관계의 질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불교 철학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독성 있는 말과 상처 주는 장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는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농담이나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던져지는 말들은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화살처럼 마음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에 대한 장난은 상대방을 도구화하여 웃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약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과오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불편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라고 가르쳤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대부분 이 3가지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사람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표와 꿈은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조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나 신념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길은 같은 산 정상으로 향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종교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영적 여정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자 피난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욕은 여러분의 뿌리와 정체성을 향한 공격입니다. 맹자는 효도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관계이며 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감정은 우리 영혼의 목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의 실패와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보지 못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이전 모습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열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제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번째,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공개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번째,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만들고 항상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부처님은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초월한 사람은 평화롭게 산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화는 경쟁이 아닌 상호 이해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13번째, 거짓말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부처님은 진실만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라는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철학자 칸트는 거짓말은 인간성 자체를 훼손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째, 여러분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질투는 자신의 불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5번째, 여러분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순수하면 말도 순수하고 마음이 불순하면 말도 불순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농담이야 라는 말은 종종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중도를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과 직관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단순히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완전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불건강한 관계를 끊는 것도 때로는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것처럼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장난으로라도 여러분을 낮추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고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의 생명 또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애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자기 학대를 멈추고 자신을 보호하는 자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 건강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 없으며 때로는 관계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려줍니다. 원효대사는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변하고 흩어지나니 집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정적 성숙함을 통해 독성 관계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불선한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성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는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패턴을 깨닫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되 경계를 세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상처 준 이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해를 입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서가 계속해서 학대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그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행복의 원천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외적 관계나 조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입니다. 해능 대사는 불성은 본래 자신의 마음 속에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행복의 조건을 두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와 사귀는 것은 전체 수행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착한 사람과 어울리면 착해지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빠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는 관계에 집중하고 해롭거나 독성이 있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견디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불행이 불확실한 변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법,
마음도 변화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쌓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9번째, 건강한 고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평화를 찾고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독성 관계를 끊고 홀로 있는 시간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자신의 인생 목적과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맹자는 뜻이 서지 않으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심술이 정해지지 않으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의 진정한 삶의 방향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1번째, 상처를 주는 관계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니 고통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불교의 지관 수행법에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자신의 패턴과 미해결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번째,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인연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한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면 모든 세상이 맑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흐려지면 모든 세상이 흐려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3번째,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식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친구는 영적 여정에서 서로를 돕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멀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종에서는 좋은 스승은 제자의 불성을 일깨우는 자이며 나쁜 스승은 제자를 미혹에 빠뜨리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내면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를 선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4번째,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며 지금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생명은 물거품과 같이 더덥고 짧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고 불행한 관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번째, 모든 관계는 인과의 법칙을 따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투자하고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중국 선사 해능은 인과는 분명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부정적인 관계의 씨앗은 더 이상 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선한 인연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 삶에서 관계의 질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불교 철학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독성 있는 말과 상처 주는 장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는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농담이나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던져지는 말들은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화살처럼 마음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에 대한 장난은 상대방을 도구화하여 웃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약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과오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불편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라고 가르쳤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대부분 이 3가지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사람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표와 꿈은 우리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조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6번째, 종교나 신념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길은 같은 산 정상으로 향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종교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영적 여정입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7번째,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스승이자 피난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욕은 여러분의 뿌리와 정체성을 향한 공격입니다. 맹자는 효도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관계이며 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관계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감정은 우리 영혼의 목소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9번째,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의 실패와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보지 못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이전 모습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10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제거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번째,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공개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불교의 자비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번째,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만들고 항상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부처님은 승리는 증오를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승리와 패배를 초월한 사람은 평화롭게 산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화는 경쟁이 아닌 상호 이해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노자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13번째, 거짓말이나 과장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부처님은 진실만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라는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철학자 칸트는 거짓말은 인간성 자체를 훼손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째, 여러분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질투는 자신의 불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15번째, 여러분의 감정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이 순수하면 말도 순수하고 마음이 불순하면 말도 불순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농담이야 라는 말은 종종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 모두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중도를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과 직관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지혜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단순히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완전해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불건강한 관계를 끊는 것도 때로는 자비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배운 것처럼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장난으로라도 여러분을 낮추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고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의 생명 또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애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자기 학대를 멈추고 자신을 보호하는 자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 건강을 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 없으며 때로는 관계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려줍니다. 원효대사는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변하고 흩어지나니 집착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정적 성숙함을 통해 독성 관계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 불선한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성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는 우리의 정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패턴을 깨닫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되 경계를 세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상처 준 이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는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해를 입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용서가 계속해서 학대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그 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행복의 원천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외적 관계나 조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입니다. 해능 대사는 불성은 본래 자신의 마음 속에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행복의 조건을 두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와 사귀는 것은 전체 수행의 절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착한 사람과 어울리면 착해지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나빠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는 관계에 집중하고 해롭거나 독성이 있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익숙한 고통을 견디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불행이 불확실한 변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법, 마음도 변화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쌓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건강한 고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평화를 찾고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독성 관계를 끊고 홀로 있는 시간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번째, 자신의 인생 목적과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맹자는 뜻이 서지 않으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심술이 정해지지 않으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의 진정한 삶의 방향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1번째, 상처를 주는 관계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가르침이니 고통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줍니다. 불교의 지관 수행법에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자신의 패턴과 미해결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번째,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인연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와 관계를 형성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한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면 모든 세상이 맑아지고 자신의 마음이 흐려지면 모든 세상이 흐려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3번째,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식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친구는 영적 여정에서 서로를 돕는 자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멀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종에서는 좋은 스승은 제자의 불성을 일깨우는 자이며 나쁜 스승은 제자를 미혹에 빠뜨리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내면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를 선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4번째,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며 지금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생명은 물거품과 같이 더덥고 짧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고 불행한 관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번째, 모든 관계는 인과의 법칙을 따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투자하고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중국 선사 해능은 인과는 분명하여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부정적인 관계의 씨앗은 더 이상 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선한 인연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 삶에서 관계의 질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오늘은 불교 철학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독성 있는 말과 상처 주는 장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는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농담이나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던져지는 말들은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화살처럼 마음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노자는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모에 대한 조롱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에 대한 장난은 상대방을 도구화하여 웃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약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과오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상기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불편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부처님은 올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라고 가르쳤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농담은 대부분 이 3가지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